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를 쉬고 있는 자의 상태는 사실상 응답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응답에 대한 기대가 많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이 없을 때는 두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나는 과연 기도를 함으로 기대가 있는가? 사실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받지 않아도 혼자 잘 살 수 있다라는 나도 모르게 무언 중에 무의식 중에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절실함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 스스로 산다라는 교만이 우리 마음의 바닥속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를 항상 점검하면서 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우리가 몸은 교회 오지만 우리 영이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상태로 오래되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요? 숨 안 쉬고 오래 한 열흘 됐습니다. 뭐 어떻게 되죠? 그럼요. 식물인간도 숨은 쉽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이 아니고 영적 기능이 마비되거나 없어지거나 영적 기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의 생사 여부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요. 겉에서 봐서는 몰라요. 당신이 알죠. 내 심령 상태를 내가 압니다. 위험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영의 기능이 마비되면 깨달음도 일단 없고요,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느낌도 사모함도 없어집니다. 더더군다나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는 죄를 짓고 나면 어이구 큰일 났다, 빨리 회개해야지. 이게 자꾸 반복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영이 죽은 상태가 돼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렇게 1년, 2년, 3년, 10년 갔어요. 예배, 기도, 말씀 아무 느낌도 아무 감동도 없는데 교회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의상 옵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대부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대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각각이고요, 구원도 각각이에요. 절대 상대평가 아니에요. 90% 이상, 예를 들면 천국에 가는 숫자가 지금 토탈 30% 이상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면 간다. 시대가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안해 주셔서 30%까지 낮춰주셨어요. 이 정도는 잘하는 거. 그래도 예전 같았으면 진짜 아니지만 오늘날에 참 공평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입니다. 당신이 구원받는지 믿음의 사람인지 당신의 심령이 살아있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사모함도 간절함도 기대감도 떨어지면서 믿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집사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있는데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고 기도, 말씀, 예배가 감동이 없어지고 영적인 즐거움이 일단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영의 기능이, 펑션이 마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희한하게 정서적으로도 살고 싶지 않아집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크리스찬들이 죽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과정인지도 모르겠어요. 믿음 떨어지고 영감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고 심령이 죽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적인 즐거움이라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양심상 조금 그래도 그게 남아있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그것도 못하다 보니까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영적인 기쁨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이신 분 마음에 손을 드시고 오늘 그런 분들이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은 기회가 있는 거야. 지금 나는 절망적인 상태가 아닌 거지. 일단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변화되고 결단하면 고침 받습니다. 아시겠죠?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누가 이런 얘기했을까요?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러해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70세가 넘기까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기도의 영성을 쌓고요, 남은 10년 정도를 미국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동안 쌓여진 탄탄한 믿음의 기도로 집회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분은 제2의 전성기가 고아원 내려놓고 난 다음부터예요. 예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이 심겨질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없어도 기도 안 하는 신자들은 사탄에게 공격 대상입니다. 속수무책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려고 노력한 거지 기도를 한 건 아니죠. 자주 예수님 쫓아다녔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그날도 평소처럼 오늘 또 걸렸네, 예수님 저쪽으로 가시면 한숨 자야지, 그러면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주 예수님으로부터 기도하라, 깨워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권면은 틀려. 그날 권면은 틀리다고. 깨워야 될 때는 깨워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앞에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데 그거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입으로 아멘으로 먹고 기도로 소화시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아멘으로 먹고 기도로 소화시킨다. 기도가 없으면 들어갔는데 다시 토해내는 거지. 하나도 여러분 것이 안 됩니다. 실컷 입이 들어갔는데 그걸 다시 나와서 다 토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 거죠. 기도로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거죠. 기도는 필수적인 거예요. 설교를 듣기 전 기도, 설교를 듣고 후 기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있지 않고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죽은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예전에 굴러가지 않는 공장들을 많이 봤습니다. 폐공장들, 망한 방앗간들. 옛날에 보면 막 돌아가는 방앗간, 막 추석이나 설날 때 가보면 틱틱틱틱 거리면서 막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퉁퉁퉁퉁 소리 나면서 안에서 막 가루가 돼서 나옵니다. 막 사람들 줄 서서 기다리고 막 연기가 막 나면서 막 이만한 가래떡을 막 뽑아내고, 여기서 고소한 냄새가 나서 보니까 참기름을 막 짜고 있고, 거기는 희망이 있는 곳이에요.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 불행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면 돌아가고 있는 공장인 겁니다. 그리고 보면요, 밭이 완전히 다 죽었어. 전부 쓰레기가 막 너저분하게 널려 있고 잡풀들이 덮여 있고, 저기는 뭐지? 그린벨트인가? 저기는 뭐지? 왜 집이라도 짓지? 그렇게 방치되어서 버려진 땅들이 있잖아요. 그런 땅들을 보면 희망이 있습니까? 저건 뭘까? 법적인 싸움이 있나 보다. 죽은 땅이다 생각이 들죠. 근데 농부가 막 밭을 갈고 별로 없어 보이는 밭에 막 씨를 뿌리고 있고 막 다리 걷어붙이고 막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은 버려진 밭과 같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제 말이 틀린 것이 아닐 겁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를 벌써 20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했네요. 20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그때 막 학회 활동하고 막 앞에서 막 광고하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수업 시간 열심히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목이 쉬어 계신 분들이 계셔. 기도 많이 하신 전도사님들 할렐루야 막 그러고, 그분들은 뭐 공강만 되면 기도합니다. 밤이 끝나면 산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앉아서 성경을 계속 봅니다. 같은 120명, 150명의 신학생들이 있어도요, 달라요, 관심사가. 지금 20년이 지나고 딱 보면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 쓰시고 계세요. 절대 허투루. 우리 청년 때도 맨날 시험 들었다 교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교회 나갔다가 들어오고, 어느 날 주여 그랬다가 다음날 없어지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은 없어졌어요.
생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직분 감당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같이 다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씨를 뿌릴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씨를 뿌리고 지나가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대로잖아. 에이, 그런 거 다시 팠어. 그럼 바보죠. 씨를 심고 딱 하고 돌아봤더니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위에 물을 주고 가꾸다 보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씨 뿌린 것은 정직합니다. 열매가 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고넬료의 기도 구제하심이 기억하심이 되었다. 얼마 전에 김경진 목사님께서도 고넬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많이 했는데요, 이거 김경진 목사님이 2번이나 하셨고 저도, 여러분 제가 기도하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는 얼마나 지겹겠어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말씀을 아무리 연구하려고 해도 그냥 해라 라는 감동을 강하게 주셔서 오늘 불가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넬료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들었던 설교라도 그렇게 안 살면 당신이 듣고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이런 날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저도 기대하거든요. 많이 했던 설교,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셔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심플하게 고넬료의 이야기는 김경진 목사님 얘기했던 거 말고요, 제가 오늘 하려고자 하는 얘기는 고넬료가 어느 정도의 기도 분량이 차고 채워져서 흘러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해서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은혜 받아라. 그래서 은혜 받은 이야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여러분 은혜는 기도로 분량이 차야 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오늘 수련회, 저는 사실 수련회 2달이나 남았잖아요.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듣고 여러분들이 고넬료처럼 기도를 분량을 준비해서 그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는 역사,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당신에게 주실 거예요. 다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2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일을 위한 씨 뿌림입니다. 기도는 씨입니다. 씨. 그래서 눈물과 간절함의 기도는 아주 생명력 넘치는 씨와 같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약속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도는 부도가 없어요. 반드시 쌓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한 방울도 안 떨어져요.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증인으로서 경험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은요, 예수님께 와서 요청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했습니다. 나머지는 허다한 무리. 예수님께서 와서 도와주세요 라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기도한 사람에게 주신 응답이고요. 나머지 아무리 웅성웅성 해봐야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청하지 않은 사람은 응답이 없었어요. 응답받은 사람 얼마 안 되는 거죠. 누구만 응답받았어요? 요청한 사람만.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이게 기도의 세계예요.
그 공평하죠. 예수님, 제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그래, 고쳐주겠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하루길을 걸어서 부탁했어요. 근데 중간에 방해가 있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권한이 있잖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방해가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응답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뭘 그렇게 기도하냐? 이 사람은 뭘 모르는 겁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씨 뿌리냐? 뭘 그렇게 할 말이 많냐? 기도 응답을 안 믿는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방언 은사 받고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무슨 소리인지 본인도 몰라.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다가 웃기기도 하고, 막 방언 혼자 하다가 웃다가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랬다가 막 또 기도하다가 막 하다가 이 지금 방언 맞나? 그랬다 생각하다 왜 이런 은사를 주셨지? 막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은사를 주셨겠어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25년 동안 한 가지만 했어요. 날마다 방언 기도했어요. 그게 답니다. 저는 응답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응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겠죠. 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큰 기도 제목들만 한글로 기도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방언 기도해요. 근데 막 응답이 되고 하는데 내가 기도한 게 아닌데 왜 이게 응답됐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입으로 나오는 방언 기도가 무슨 소리인지 난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겠지. 이번에 그 은사 다 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지금 2달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어요. 보면 씨 뿌릴 때 고추, 토마토, 딸기 뭘 심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주렁주렁 열립니다. 씨는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다 까맣고 조그맣게 생겼어요. 크기만, 동글동글한 크기만 요만한 거, 이만한 거. 색깔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다 비슷해. 이게 뭐야? 무슨 씨예요? 물어보면 이게 무슨 씨? 그리고 뭣도 모르고 뿌렸는데 나중에 그 색깔과 향과 그 모양을 갖춘 것들이 나와요. 이게 씨 뿌리는 자에게 주는 열매입니다. 절대로 씨 뿌리면서 아깝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씨를 많이 뿌립니다. 절대로 아깝지 않죠. 왜? 뿌리면 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 여러분 기도의 노력과 수고와 대가와 기도의 영적 싸움들을 절대로 무의미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기시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모든 좋은 것들, 기프트, 스피리추얼 기프트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있어요. 그게 다 어디서 온다고? 위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열매는 땅에 뿌리고 땅에서 거두는 거지만 기도는 어디에다 뿌려요? 하늘에다 뿌리고 하늘로부터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씨앗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도 심겨지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내려와. 여러분이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신 분들, 기도하다 시들해지신 분들, 힘들다고 여겨지셔서 싸우고 계신 분들,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지금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응답받을 때가 다 돼서 그만두신 분들도 계셔. 내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거의 다 돼서 그만두신 분도 계시겠다.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우리는 그 앞이 안 보이잖아. 이 언덕을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면 딱 내려가면 보이는데 그 넘어가면 볼 것 같으니까 거기서 마귀들이 필사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거예요. 거기서 진 거지. 근데 뭐가 졌는지, 그 언덕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억울하지도 않아요. 기도는 원래 이런 거야. 재미없는 거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만 넘어갔으면 됐을 문제를 거기서 방해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보다 마귀는 더 영물입니다. 응답받는 거를 먼저 봐요.
다니엘도 21일 금식하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괴로운 거죠. 근데 응답 내려오는 거를 마귀들이 본 거죠. 바사국군이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는 전사와 대치합니다. 싸웁니다. 왜? 이 응답이 내려가면 다니엘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민족적인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마귀의 나라가 부서지거든요. 필사적으로 막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위에서 뭐가 벌어지는지 몰라. 응답 오고 나서 알았어요. 응답 오고 나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내가 너 기도할 때부터 내려왔는데 21일 동안 방해하더라. 그 사이에 마귀들은 어떻게 하죠? 쪼무라기 마귀들이 와서 다니엘에게 쿡쿡 찌르면서 너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어. 야, 지금 금식 며칠째냐? 배고프지 않냐? 15일 지났어. 지금까지 응답 없으면 없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별의별 소리를 다 해가면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마음들을 좌절시키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끝까지 이겼어. 20일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마귀를 쳐부수고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내가 시간 엄청 오래 걸렸지? 너 무릎 꿇을 그때부터 내려왔는데 중간에 방해가 있었다. 내려와서 알았죠.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안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씨를 하늘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똑똑한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무서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무서워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라고 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목사님은 오히려 귀신이 놀립니다. 기도하는 권찰님을 무서워합니다. 집사님 밑에가 권찰이거든요. 권찰님은 계급이 좀 낮아요, 그죠? 집사님도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권찰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네. 권찰님이 딱 하니까 목사님이 신방 예배하는데도 안 무서워하는데 권찰님은 그래서 귀신이 무서워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악한 영에 매였다가 떠나간 자매가 있어요. 궁금한 거잖아요. 막 악한 영에 매이니까요, 막 헛소리하고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딴 사람이야. 걔가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막 나한테 욕하고요. 막 이게 진짜 막 S자가 들어간 쌍욕을 엄청 먹었어요. 제가 더 열받아서 쫓아냈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물 마시게 하고 정신 들게 하고 잘 타이르고, 너 아까 왜 욕했어? 물어봤어. 아까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이길래? 기억이 있어요. 뒤에서 말을 넣어주고요, 말을 하게 하는데 자기가 절제가 안 된다.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벌써 말과 혀와 생각과 마음이 뺏겼어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안 돼. 잡힌 거죠. 그때 막 하는데 절제가 안 돼. 근데 찬송을 부르고 옆에서 막 그래도 하나도 안 무서운데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니까 무섭더래요. 붙잡고 딱 기도하니까 무섭더래요.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사람이 진동도 그냥 추워서 여기 오들오들 뜨는 정도가 아니라 딱 붙잡으니까 펄쩍펄쩍 뛰어요. 그리고 떠나가더라고. 기도하는 사람 무서워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까봐 그 전에 악착같이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마귀의 방해가 언제 가장 심하냐면요, 씨 뿌릴 때 심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올 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풀밭, 옥토밭, 그죠? 전부 씨 뿌릴 때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4분의 3 성공하죠. 옥토밭만 성공하지 못하죠. 마귀가 왜 필사적으로 씨 뿌릴 때 이렇게 역사할까요? 그것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뿌리를 내리고 잡초도 씨의 상태로 있을 때가 쓸어 담으면 끝이야. 이게 뿌리를 내리면 일일이 다 손 주고 뽑아야 되는 거야. 기도해서 여러분 일단 심겨지면 마귀도 골치 아픈 거예요. 마귀도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마귀도 힘든 거죠. 그래서 기도의 씨를 뿌릴 때 어떻게든 씨가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고, 잡생각에 주워 담고, 씨 뿌리로 오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피곤하게 해서 졸게 하고, 어떻게든 해서 기도할 때 씨를 못 뿌리도록 만드는 거지. 이기십시오. 오늘 마귀가 날 되게 미워할 것 같아. 여러분이 씨 뿌릴 때 마귀가 너무 싫어하고 막 큰일 났다 싶어서 입에서 나오는 거 막 주워 담고 여러분 옆에서 기도 못하도록 찌르고 오는데 내 생각인 것처럼 속고 있는 거야.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어.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옆에서 기도해봐야 별 소용이 없지? 그러면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 아멘. 마귀의 말에 은혜 받고 있어요. 왜 거기에 은혜를 받냐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꼭 조는 분들이 계시거든. 근데 본인이 조는 걸 느끼질 못해요. 보면 은혜 받을 때 기도할 때 졸게 만들어요. 보면요, 어떤 분들이 이게 영안이 열려서 딱 보니까, 그때 우리 기도원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어떤 사모님이 말씀 도중에 으악 소리. 나중에 그 사모님 간증을 하는데, 그 사모님이 평상시에 잘 존대. 담임 목사님, 남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맨날 존대. 하나님 그래서 필요해서 보여주셨나 봐요. 딱 눈이 열렸는데 설교 시간에 날파리가 좀 처음 보는 날파리들이에요. 하루살이 같은. 아니 실내에 왜 날파리들이 이렇게 공 모양으로 막 날아다닌대. 이렇게 막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왜 뭐 보면 빡빡한 그 곤충들이 막 날아다니면 막 모양 막 춤추면서 가잖아요. 이렇게. 저게 왜 저기 돌아다니지? 이 기도원이 방역이 안 되나 보다. 모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근데 그게 샥 돌아다니다가 어느 시점에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한 바퀴 돌더니 샥 내려앉는데, 그게 어디에 앉는가 봤더니 제일 졸리게 생긴 사람 눈에 그 많은 숫자가 눈에 앉더래. 눈에 그 많은 숫자가 눈에 쫙 앉으니까, 눈에 이게 하니까 이게 무거우니까 이렇게 졸대. 그래서 이 사람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그러면서 아멘 시끄러우니까 잠깐 눈을 뜨면 이게 퓨 했다가 다시 이렇게 되면 이게 2시간 내내 그 사람만 붙어 있더래요.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에서 별의별 역사들이 다 있는데, 그거는 그 사모님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역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졸리고 막 그럴 때는 날파리들이 지금 막 두루 다니며 졸릴 자를 찾다가 아 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오늘 피곤했잖아. 너 오늘 수고했어. 오늘 졸만해. 어제 늦게 잤잖아. 오늘 새벽 예배도 나왔고 너는 열심히 하고 있어. 토닥토닥 하면서 재우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 조는 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겨야 되는 걸 무조건. 그 시간에 어떤 기도가 응답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조는 분들은 조는 순간에 쫙 앉았다가 눈 뜨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1년 동안을 졸면 시험 듭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뿌리 내리지 않도록 엄청나게 역사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역사가 많아요. 기도 못하게, 기도하러 나오지 못하게, 기도할 때 졸리게, 기도할 때 잡생각, 기도하기 싫은 마음, 지루한. 여러분, 노래방 가서 2시간 하고도 1시간 더 연장해달라고 그러잖아. 우리 2시간 했으니까 1시간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노래방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30분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는 노래 부르는 것보다 에너지가 덜 들잖아요. 노래는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요. 기도는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기도가 쌓여있지 않은 상태의 행사는 저는 진짜 반대입니다. 정말로. 저 행사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행사, 가라지 행사 왜 한 거야 오늘? 이걸 왜 내일 행사인데 왜 하자고 한 거지 우리가? 힘들지만 오늘 기도, 그동안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래. 그래서 오늘이라도 기도를 해주세요. 내일 엄청 덥대요. 이번 정교인 수양회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사심 없이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 강단에서 투명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청년부 장년부 수련회를 나눠서 준비하는데, 청년부는 제가 첫날 집회를 다 받았어요. 청년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뭐 준비한 것도, 저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백지 하나 내놓고 펜 하나
들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을 받아줬거든요. 전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첫째 날 청년부 사역, 청년부 중고등부 메시지는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열어주시고 계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되면서 청년부가 사모함으로 기도를 준비하고 있구나. 저는 거기서 아는 거예요. 중고등부가 예외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청년부가 덩달아 은혜를 받는 역사가 없도록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근데 작년부는 내가 일주일 내내 씨름하면서 작년부에 대한 메시지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잘못입니까? 전 작년부를 사랑하거든요. 은혜 받기를 바라거든요. 진짜로. 아니, 우리 교회 어른들이 은혜 받아야죠. 이게 말씀이 안 와요. 너무 슬프게도. 그래서 저는 집회나 이런 것들 많이 해봤잖아요. 기도로 준비하면서 한국에도 교회를 한 번만 가지만 그 교회 영적 분위기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다 하나님 말씀을 미리 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아가파오 갔을 때도 제가 첫날 요셉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며칠 전에 김문열 선교사가 요셉 이야기 막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다음 시즌을 보여주시더래. 근데 제가 전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요셉이 바로를 만나 감옥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불과 3일 전에. 신통하죠?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미 강대상에서 많이 검증을 받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왜 저를 안 쓰시겠어요? 누구보다도 저는 이번 장년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은혜 받기 원하는데 큰일 났구나 이거. 청년부는 지금 죄와 세상 문화에 매이는 걸 끊어야 된다고 하는 감동 주셨어요. 청년부, 중고등부 잘 들어요.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죄, 습관적인 죄, 세상 옛날 구습들 끊으십시오. 그거를 미리 준비해서 사모함으로 진짜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끊게 하실 거예요. 각오하고 준비하시고요. 어른들은 너무 많이 생활에 매요. 생활에 매이는데 이걸 스스로 끊으려고 하질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생활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우선순위가 영적 생활보다 이게 더 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작년부 수련회 하기 원합니다. 우리 진짜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준비된 심령으로 기도 분량이 차서 고넬료처럼 여러분 집회하려고 하지 않아도 기도 분량이 차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집회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집회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너는 저기 스틸 베더스트에 있는 저기 센터 베더스트에 있는 이강화 목사를 초청하여 신방 예배를 드리라. 당장 준비해라. 그래서 저는 못 모르고 갔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되는 심령과 분량에 따라 다른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이제 넘어갑니다. 보면 1904년 부흥의 불길 배후에는 누군가가 뜨거운 기도를 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만 명이 1년 안에 돌아오게 된 웨일즈 부흥운동, 역사적인 부흥운동이거든요. 여러분 부흥 역사를 연구하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흥운동으로 웨일즈 부흥운동을 꼽고 있어요. 엄청나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역사 전에 1903년 바로 1년 전에 웨일즈에서 사경회가 열렸는데 그때 목회자들이 은혜 받아요. 그리고 몇몇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903년에 4명의 웨일즈 청년들이 부흥을 사모하며 6개월 동안 날마다 기도합니다. 자, 1903년도에 목회자들 몇 명, 1903년도에 4명의 청년 날마다 6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중에 기도하던 자매 중에 10대 자매가 기도하다가 주님 사랑합니다. 영혼에서 끓어오르는 간절한 갈망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4명의 청년들을 덮쳤어요. 그리고 1904년 말씀을 전했던 웨일즈 부흥운동의 시작점이었던 이반 로버츠라는 26살 청년은
13년 동안 12살부터 탄광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13년 동안 날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몇 년 기도한지 아세요? 13년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가 25살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0만 명의 숫자가 적힌 기록된 종이를 보기도 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불타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네 모교회 모리아 교회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26살 먹은 청년이 그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수요예배 참석하고 저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어디서 온 놈이지 어떻게 해요? 그죠? 잘못 세웠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수요 예배 끝나고 본당에서 수요 예배가 끝나고 옆에 별관 한 1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조그만한 교육관이 있어요. 거기에 네 설교 듣겠다고 남는 사람만 들어라 해서 남으라고 할 때 17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반 로버츠가 올라가서 설교를 심플하게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고백하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모두가 성령 받을 수 없다. 회개하시오. 둘째, 우리의 삶에 거리키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돼야 됩니다. 결단하시오. 셋째, 성령께 우리 자신을 반드시 드리고 복종시켜야 됩니다. 넷째, 그리스도에 대한 공개적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 짤막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런데 17명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렸어. 17명이 그 자리에서 밤새 처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좁은 부흥의 여정이라는 김우현 감독의 영상을 보면 모리아 교회 옆에 별관 성전을 찾아가요. 보여주는데 너무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1년에 10만 명이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 뒤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4명의 청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몇 명의 목사님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한 청년이 13년간 기도하고 이 결과가 모아지면서 1904년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번 수련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분량만큼 역사하시고 기도 분량만큼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플한 것 같지만 많이 은혜 받고 싶으신 분들 많이 기도하세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냄비물은 라면 2개, 3개 끓입니다. 그리고 큰 솥은 한 가족이 밥을 합니다. 그리고 큰 드럼통은 동네 사람들이 샤워합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미칩니다. 그릇의 크기와 그 안에 차 있는 물만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이번에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공평하다고 해서 선하시다고 해서 기도해도 안 해도 다 은혜 주신다고 착각을 버려야 돼요. 기도한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준비된 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죠. 저는 이번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주신 약속이 있어도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받았어도 기도하는 시간에 내 안에 이것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약속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런데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다니엘이 21일 동안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많이 기도해요.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더 많이 기도해요.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도로고 아스팔트예요. 기도한 만큼 깔립니다. 기도는 은혜 받을 사람이 준비하는 그릇의 깊이와 넓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은혜 받을 사람이 준비하는 그릇의 깊이와 넓이. 저는 이번에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풍성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데려왔더니 저는 베드로가 설교를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와서는 인사말하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나한테 절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과
그분을 믿으면 성령 받는다. 그 얘기를 몇 마디 조곤조곤 설교 초반부에 통성기도 시킨 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도중에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통성기도 할 때예요? 아닙니다. 말씀 들을 때, 그냥 조용히 앉아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거랑 똑같은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려왔어요. 그냥. 여러분, 제가 예배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거든요. 제가 막 내려가서 막 슉 기도하고 믿습니다 막 왜 안 넘어져 막 저 그러지 않거든요. 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지면 뒤에 다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제가 두란노교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도중에 재밌게 아멘으로 말씀 듣다가 병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모르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축도가 끝나고 왠지 내 몸이 가벼워지고 내 마음이 가벼워져서 보니까 말씀 듣다가 나도 모르게 떠나갔더라 이거지. 여러분, 이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나타났어요. 이런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수련회 가면 첫 번째 기도했는데도 은혜가 없고, 목사님 어떡해요? 다 같이 붙으세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10명 20명씩 붙어 주여! 그러면 막 기도하면서 막 아무리 기도해도 막 해산의 수고로 배가 끊어지듯이 막 주여! 꼭 그렇게 해야지만이 은혜를 받느냐? 고넬료처럼 준비된 사람은 편안하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 가서 해산의 수고를 하실래요? 피를 토하는 그런 고통의 기도를 하실래요? 아니면 지금 기도로 준비하여 편안하게 첫째 날도 은혜 받고, 둘째 날도 은혜 받고, 셋째 날은 병고침 받고, 넷째 날은 은사 받고,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무엇을 빼먹어야 될지, 집회, 예배, 수련회 앞두고 감동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이제 금식하면 준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좀 각오하면서, 은혜 받을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되잖아요. 거의 내 심령에 은혜 받을 분량을 여러분 각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앞으로 주의 길 갈 사람들, 내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라고 생각하고 받으세요. 은혜 받을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당신에게 고넬료의 준비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감동을 받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기도에 방해하는 어떤 역사도 쫓아보내고 내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이번에 하나님 주실 신실한 약속과 은혜와 응답들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동탄예수록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한번 우리 교회랑 좀 비슷하다 그죠? 옆에 넘어가 보세요. 우리 교회 스타일이야. 제가 왜 간증을 보고 뉴스를 보다가 저거에 확 눈이 띄었냐면 24시간 기도의 불을 지피며 성령의 역사로 교회에 부흥된 교회다. 매일 저녁 기도로 부흥된 교회다. 우리랑 코드가 좀 비슷한 교회가 한국에 동탄에 있었네. 읽고 제가 너무 도전받은 거예요. 여러분, 토론토고 밴쿠버고 한국이고 동탄이고 여수고 상관없이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어느 곳에 쓰든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검증된 방법이에요. 성령님이 날마다 기도하고 준비된 심령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동탄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개척 멤버 없이 7년 만에 800명 넘었대요. 우리는 이제 200명. 그러나 토론토도 이민교회에 또 특징이 있고, 저긴 또 신도시고,
그러나 저는 또 도전을 받았어요. 예. 뭐 무시하는 게 도전을 받은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 역사가 비슷한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이 이군원 목사님이신데요. 매일 기도회를 2002년 교회를 개척한 때부터 계속 진행해 오고 있대요. 낮에는 70인의 전도대 20명 전도대원들이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고 매일 저녁, 우리는 저녁 8시인데 여기는 9시야. 9시에 매일 기도회로 모여 교회와 교회 사역,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 뜨겁게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한대요. 그래서 날마다 4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답니다. 우리는 약 30여 명이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그래도 우리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24시간 교회 기도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기도회 이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철회 기도회는 때로는 50명이 밤을 새며 기도할 때가 있대요. 회사 일을 마치고 곧바로 체육복 갈아입고 교회로 달려오는 직장인, 아이를 재워놓고 기도하기 위해 찾아온 어머니, 오락 문화를 뒤로한 채 기도가 가져다주는 영적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 찾아온 대학생, 매일같이 교회는 기도로 와글와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문에 아주 이례적인 부흥의 역사라고 해서 소개된 거 보니까 비슷한 거야. 방학 때는 중고등학생들도 대거 참석해 기도의 영사들은 더욱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매일 밤 철회 기도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이튿날 진행되는 새벽 예배까지 때로는 참석, 이거까지는 안 되는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육자들은 날마다 기도를 한대요. 우리 간사님 그 교회에서 사역 안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금 기도를 하지만 좀 풀어줍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은혜도 사모하지만은 사람의 삶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했으면 더 많이 부흥됐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목사님이 목사로 부름받기 전에 완전히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처럼 세상 문화를 좋아하고 목사님이 아니었대. 부인이 먼저 아기 낳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남편이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3년을 날마다 기도했대. 1시간 버스 타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고. 처음엔 핍박도 많이 했대요. 술 먹고 막 난장판으로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했대요. 하나님, 세상에 빠진 남편 어떡합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왜 원망하느냐? 계속 기도하라. 3년 동안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이 딱 쌓이니까 남편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 오자마자 성령 받아버렸어요. 기적적인 역사 아니에요? 은혜 받자마자 이분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해버렸어. 그걸 바로 신학교 갔어요. 여러분, 3년의 기도가 쌓이니까 어떤 기도예요? 1시간 차 타고 오고 1시간 가고 기도를 하루도 쉬지 않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면서 기도했더니 채워지니까 어느 순간 남편이 기적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신학교 유학 다 마치고 돌아와서 2002년도 돈 한 푼 없이 개척을 했는데 한 가지 했대요. 둘이서 날마다 기도. 저희도 여기에 날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한 만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우리 다운타운에 가서 피켓 들고 동성애 회개하라 이런 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물론 그런 일도 필요하고 나가서 노방전도도 필요하지만, 노방전도도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 보내주시고 계세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야 주야 하면서 기도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마귀가 이걸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목사님, 사모님에게 동일하게 병이 딱 생겨요. 목사님이 10년 전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12지향과 소장을 잘라내고 임파선까지 다 긁어내고 이제 시한부다, 죽는다 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치료받고 보름 만에 퇴원하고 한 달 후부터 다시 주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모 역시 유방암에 걸렸어요. 수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기적을 또 체험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수많은 질병으로, 역사로, 방해로
때로는 옆에 있는 상가에서 시끄럽다고 와서 경찰에 신고하고 말이죠. 그런데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더니 개척 7년 만에 800명을 돌파하게 하죠. 지금 이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사역을 6가지 7 학교나 유학생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한국 가면 가보려고. 이근호 목사님 한번 찾아보시라고 해서 내가 한번 가보려고요. 야, 이런 교회들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확증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분량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가 쌓인 만큼, 기도는 절대로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씨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이거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2달 동안 고넬료와 같은 기도로 준비하여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따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처음에 기도하다가 기도의 좌절과 낭망을 맛보고 기도 모임이 점점점 줄어들고 예배까지 빠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분들도 기도로 준비하여 이번에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절대 기도의 신은 부도가 없습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 우리의 기도를 넘치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오늘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알고만 있느냐, 이 수련회 때 당신에게 이루어질 거냐, 오늘 당신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도 목사님이 그냥 하시는 얘기지 뭐 수련회 때 기도를 하라고, 절대로 그렇게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하나님 뭔가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받으세요. 기도 안 하고 잃어버리고 자꾸 세속으로 점점 내가 흘러가고 있다면 오늘부로 끊고 돌이키세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왔다 갔다 신앙을 하실 거예요? 이번에 결단하고 돌이켜야죠. 완전히 새로운 페이즈로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터닝 포인트가 오늘 당신의 기도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세요. 간증을 안 해서 그렇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에서 노인받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공황장애가 치료받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기도의 매너리즘에 빠진 여러분, 오늘 이 매너리즘의 각질을 벗겨내고 하나님 다시 기도의 갈망과 사모함으로 무장하겠사오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단의 수많은 역사와 속삭임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믿음을 준비하여 고넬료와 같이 은혜 받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